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꽤 긴 시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고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왜 악인은 형통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그들은 왜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실이라면 누가 그런 의인의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고난이 있다는데, 앞이 어렵다는데 그 길을 누가 쉽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시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이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풀과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0절에서도 말하듯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봄날에 이 따뜻한 날씨에 이 들의 풀이 가장 먼저 움돋고 올라오죠. 그 들판을 금방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마치 제거되지 않을 것처럼 무성해지죠. 그러나 그런 들풀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들풀이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철까지 길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봄철에 가장 먼저 이렇게 자라나서 가을 늦게까지 이 풀이 무성하니까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그렇게 자리하기 때문에 도대체 풀이 마르고 헤어진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표현은 이스라엘 땅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성하던 봄날의 들풀이 이제 3월 말이 되면서 4월 달에 들어서면 이 뜨거운 바람이 이 아라비아 해안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바람이 사막을 기운의 바람이 이렇게 홍해 바다 그 길 사이로 뜨거운 바람 타고 유대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날씨에 그 바람과 건조한 기후에 맞춰서 이 풀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 싹 사라지면서 다시 돌산으로 바뀌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이 악인들의 형통이 들의 풀과 같다.
그가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인데 바로 유대 광야에 속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자란 다윗에게는 이 악인들의 형통이 둘의 풀과 같이 쉽게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그들은 엄청나게 번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양들을 먹이고자 이 베들레헴 유대 광야에서 먼저 먹이다가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으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북쪽을 향해서 그들은 양을 이동시키면서 양의 배를 채워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양들을 기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번성하게 보였던 이 들풀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12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은 멸망하고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들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될 한 가지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의인의 인생길이 잘 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의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의인들의 인도자 되어 주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그들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제 37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길을 행하며 살겠느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우리에게 당연히 고민할 것이 없이 당연히 그 길을 택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34절에서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결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 말씀은 내가 잘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21절,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우리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따르는 자로 살고자 한다면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번 주 이 한 주간의 경험이 이런 것들을 잘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반기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이제 경주에서 떠나서 여수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만나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치과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제 오전에는 원래 계획된 것이 뭐냐면 치과 치료를 받고 점심을 같이 먹고 나서 좋은 카페에 가서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갔더니 약간 좀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만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본인이 운전 중에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 접촉 사고가 났고 그래서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서는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우리 그 분에게 함께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
또 담대할 것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잘 합의되고 또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밤늦은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잘 합의하게 했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넘어졌지만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깊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도록 손쓰지 못할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속에서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앞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이 이제 뒤따르려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길을 걸으라. 괜찮다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그가 제시하는 그 길이 말할 때 야, 형통할 거야. 야, 염려 근심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의인에게는 편안한 길이 아니야. 야,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 그리고 항상 악인들이 너를 호신탐탐 노리면서 너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거야.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누가 그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너희들은 그 길을 선택하며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의인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외적인 그런 성공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의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늘 생각하고 그 법을 염두하면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 땅을 차지하려는 또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며. 그러니까 저들은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고 죽이고자 칼을 빼드는 자들이고 이제 정말 그 모의한 것을 실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계획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스스로 그럴 만한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많이 보면요, 착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폭력 영화를 많이 보면 신기하게도 이 주인공들은 그런 이 칼을 휘두르는 이 사람들에게서 잘 피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칼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가? 혹은 칼을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마동석 씨가 아닙니다. 그걸 막을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칼에 찔려도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지 않을 만큼 어떤 강인한 몸, 근육으로 단련된 이런 몸이 있어서
그런 칼이 쉽게 뚫지 못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를 피할 방법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훈련되어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만약 정말 우리가 칼을 휘두르는 자가 내게 온다면 우리는 피할 방법도 없고 하다가 그냥 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오는 자에 대한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순간에도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위험에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 노출된다 할지라도 훈련되어 있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순간 하나님을 힘있게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3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벌써 2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운 거죠. 나도 인지 못한 그 일인데 내가 뺑소니 사고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상황을 모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졸여서 답답해서 잠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계속해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이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순간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의인의 길이에요. 혼자 걷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걷게 되는 그 길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있고 바로 우리 삶의 지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방식은 바로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전에 저 멀리서 보일 때는 나를 죽이려 하던 그 악인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힘이 너무나 강해 보였어요. 마치 무성하게 자란 그 들풀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 길을 걸을 때에는 그들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들풀을 다 사전에 제초 작업을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내가 무서워하던 그 환경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왜 그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를 바라는 그 자에게 바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미래는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까운 나의 미래의 시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결말이자 종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지금의 이 형편이 아니라 끝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말을 갖게 되는 거죠. 악인은 망하겠지만 의인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 약해 보이고 그 악인보다 정말 악인이 툭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것 같은 우리는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40절에 이렇게 이 시의 전체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악인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확실한 미래에 이르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에 간절히 바라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는 보여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이 결코 세상이 볼 때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속도 경쟁전으로 묘사합니다. 누가 빨리 경주에 들어가고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느냐, 마치 그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말해요. 세상의 경주 방식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성공하였느냐, 여기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남는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에게는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끝은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더딜 수 있습니다. 뒤처질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뒤로 밀리는 거죠. 밀치는데 어떻게 안 밀쳐질 수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피난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의지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빠른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피난처가 있는 길을 원하십니까?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리라. 여러분의 선택하는 그 길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과 같은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의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고 때로는 더 강한 자들에게 밀쳐져야 되고 또 악인들의 그 죽이고자 하는 시도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결코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참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경험이 많아서 정말 이 말씀이 진실되고 우리가 이 길을 따랐더니 이 말씀이 약속한 바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